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정말 우리 가문, 우리 가정 또 나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가게 하는 좋은 안내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았고 또 성경에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는 것들이 많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여호수아서,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더욱더 이러한 사실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여호수아서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주 통쾌한 승리를 얻었지 않습니까? 정말 한 번에 접전도 없이 단번에 그냥 쓸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정말 예기치 못했던 그런 승리 때문에 아마 막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도 가벼웠을 것이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전쟁에 대한 무슨 감이 생겼을까요? 자신감이 생겼겠죠. 야, 이렇게 강한 성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서 안내를 받아서 또 통치를 받아서 가니까 전쟁 이거 해볼 것도 없다 하고 아마 전쟁에 대한 싸움에 대한 자신감이 넘쳤을 것입니다. 이런 이 자신감으로 이제 그 다음 이제 정복을 위해서 행진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은 말 그대로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지경에 매우 견고한 여리고성을 한 번의 접전도 없이 단번에 함락시켰고, 그리고 그 성의 거민들을 멸절시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므로 승리의 기쁨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기쁘고 좋은 승리의 와중에 어두움의 그림자, 어두움의 징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유다 지파 갈미의 아들 아간의 범죄였고, 여기에다가 또 하나 첨가를 한다면 여리고성 싸움에서 너무 쉽게 이기고 이 자신감 때문에 영적으로 좀 거들먹거리고 말이죠. 좀 자만심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전쟁의 이 실패를 야기하고 있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최초의 패배였고, 참으로 예기치 못한 어이없는 그런 패배였습니다. 그 패배의 원인이 뭘까? 그 패배의 원인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전의 원인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인데,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 전투에서 거둔 전리품 가운데 애투와 은과 금을 이제 도둑질한 이 한 사람의 범죄가 아이성의 패전과 그리고 이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여호수아서
7장에서 이렇게 잘 폭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여러분 이제 7장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이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대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야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 버렸다. 도둑질해 버렸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 하셨다고요? 진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 말씀을 보시면 단순히 그냥 아간이 뭐 훔쳐서 도둑질해서 뭐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표현하시지 않고 어디부터 몇 대까지 올라갔어요? 4대까지 올라가고 유다부터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지파부터 시작해서 그의 조상을 추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조상 이력은 유다부터 시작해서 유다의 아들 세라의 아들 삽디, 또 이 삽디의 아들 갈미, 또 갈미의 아들 아간, 이렇게 4대를 거슬려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 조상, 이 4대 이 아간의 조상 위에 4대의 위에 조상이 이제 유다인데, 유다는 아주 불미스러운 이력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유다부터 지적한 것 같아요. 어디에 보면 잘 나와 있느냐 하면은 창세기 38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유다의 이력에 대해서 안 좋은 아주 지저분한 이력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세 아들이 오난, 셀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을 시켰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이 엘이 죽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율법에는 이 첫째 아들의 이제 아들이 죽으면 그 며느리에게 둘째가 이제 장가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난이 이 며느리하고 살도록 이제 시아버지가 유다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둘이 살다가 또 얼마 안 돼 가지고 아니 오난이 둘째 아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생각에 야, 이 여자가 말이야 이 아들 다 잡아먹네. 아마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죠. 희한하네. 이 며느리한테 들어가면은 엘이 죽지요, 오난이 죽지요, 첫째 죽지요, 둘째 죽지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셀라가 있는데, 셋째도 이 며느리한테 가서 살림을 차려주면 혹시 또 죽을까 그런 염려가 있어가지고 안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며느리 이름이 다말인데, 다말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왜 셋째 안 주냐. 그래서 이제 그 뭐 며느리기 때문에 시아버지가 어느 날 어디로 농장에 가고 어디 목장으로 가고 어디 지역으로 가는 거 잘 알지 않겠어요? 동선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수원쯤 가가지고 이 양치는 목장이 있는데 거기 그 지역에 이 다말이 창녀로 변신을 합니다. 변신을 해가지고 유다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이 자기 며느리를 몰라보고 창녀로 오인을 하고 그리고 겁탈을 하는 내용이 창세기 38장에 아주 리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것을 가문의 사슬이라 그렇게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문을 망하게 하는 운명의 사슬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아멘. 복된 가문,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솔로몬 왕
여러분 솔로몬 왕이 이제 살았을 때는 나라가 태평성대였는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두 조각 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딱 나눠집니다. 이게 나눠졌는데 희한하게 말이죠. 그 열제들을 여러분 성경을 열왕기 상하, 왕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잘 보시면은 그게 정말 잘 이게 나타나 있는데 이제 북방 이 왕국의 열조들의 역사를 보면은 이 북방 왕국의 이 왕들의 행위는 한결같이 악한 짓을 합니다. 못된 짓, 악한 짓, 하여튼 골라서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말이죠. 한결같이 악한 왕들이었는데 이 악한 왕들의 아버지가 또 악한 아들들을 낳고 악한 왕자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제 읽어보시면은 저가 아비의 악한 길로 행하더라. 저가 아비의 길로 행하더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 우리 정말 푸른성교회 성도들은 복되고 복된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 따라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살고 아버지의 길을 걷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걷고 여러분 아버지가 불순종했다면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이죠. 아버지가 술 먹고 방탕했다면 나는 술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좋은 가문을 여러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도박하고 도둑질했다면 그것 따라서 하지 말고 여러분 부지런히 노력하고 일하고 땀 흘려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힘입어서 마침내 거부가 되는 것이 복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는요 주식 투자해 갖고 돈 벌었다 한 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건 도박입니다. 도박. 나쁘게 세게 말하면 하지 마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식 투자해서 번성했다 하지 말고 사업에서 땀 흘려서 노력해서 번성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서 승리했다고 해야지 사기쳐서 승리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본문 2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돈에 있는 아이로 보내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3절에 보면은 정탐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 내용이 뭡니까? 아이고 가서 보니까 저것들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지금 군대가 몇입니까? 60만 얼마라고요? 60만 대군 아닙니까? 우리 다 가서 싸울 것도 없어요. 싸울 것도 없어. 여호수아 장군님, 여호수아 이 목사님, 우리 다 같이 수고롭게 이 인원 다 갈 필요 없어요. 왜 이렇게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저것들한테 우리 다 갈 필요 없어. 한 3,000명만 가면 제가 쓸어버립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싸움에서 대성을 거둔 뒤에 자신감이 차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이제는 듣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아이성을 공격할 준비를 갖추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가 지시하고 명령했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덮개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먼저 들어가라 그렇게 지시를 받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 지시,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시를 들어보자고 여호수아가 명령하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3,000명만 하면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뭐하러 이수 다 가서 고생하고 옵니까? 문제는 이와 같은 정신 상태의 시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엄청난 패배를 안겨다 주었는데 그 귀중한 이 군인 36명이 죽음에 이르렀고, 그리고 오늘 아이성 싸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아주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전에는 이들의 마음이,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는데 이제는 어땠어요? 뒤집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 났다 이제. 5절 끝부분에 말씀하고 있죠.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왜 이렇게 실패했어요? 패배 원인이 뭐예요? 첫째로 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다 갈 필요도 없이 소수의 병력만 파견해도 되니까. 그래서 또 이 지도자는요, 막 성도들 얘기하면은 그럴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 얘기할 때요,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사인을 주셨다 그럴 때 이렇게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생각, 이 인간적인 생각, 이런 생각으로 하지 말고, 지금 이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소수의 병력만 파견해가지고 결국 36명이 죽고 다리야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가지고 지금 우리 큰일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보기에 쉬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지극히 작은 일이든지 주님이 함께 해 주시고 주님이 도우실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여러분 말씀합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봐보십시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사람들이 싸우지만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의 손에, 여호와의 능력에, 여호와의 이 계획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이 함께하는 자를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셉을 봐보십시오. 온 형제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아니 형제들이 집단으로 폭행했잖아요. 그리고 죽여버리자고 하잖아요. 그리고 끝내는 웅덩이에 처박아 버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애굽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봐서. 그런데 말이죠, 희한하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함으로 애굽에 들어가서 그 애굽 산 집 어디에도 복을 주셨더라? 밭
채소에까지 복을 주셨더라. 희한하죠. 희한하죠.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팔아먹었던, 두드렸던, 폭행했던 그 형들이 요셉의 앞에서 뭘 꿇었어요?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문에 편하게 군대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희한하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어쩌든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바랍니다. 뭐 좀 있다고, 좀 배웠다고, 뭐 좀 내가 지금 되었다고 자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복을 받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천하 장사했던 성경에 누가 있죠? 삼손이 있습니다. 그 삼손 힘이 천하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힘을 쓰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힘과 능력이 회복되었잖아요.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성도,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 그런 복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쩔 때 행복할까요? 행복이 어쩔 때 행복. 여러분 엊그제 무슨 포럼을 했는데 카톡에 왔더라고요. 어떤 전에 국회의원이 17나라 그 행복을 조사했더니 민족이 있어서 행복하다. 나라가 있어서 행복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 했을까?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여러분, 돈 지게에 싸질머지고 트렁크에 돈을 꽉꽉 채우고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고 나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좋아하는 애인도 없고 좋아하는 남편도 없고 좋아하는 부인도 없고 그 돈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가족이 있어야 행복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하고 할렐루야. 그 행복이죠. 우리는 가진 것이 좀 없어도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있어도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그러면 그게 진정한 행복일까요? 가진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좀 부족해도 아간처럼 도둑질 안 하고 믿음으로 나누면서 사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그것을 보고 탐내었다고, 나는 그것을 보고 탐내었다고, 탐내어 가졌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아간의 고백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죄악은 대체로 보는 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하도 선악과를 보고 먹기를 탐내고 유혹에 빠져서 마침내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인류에게 이렇게 큰 아픔과 어려움을 가져오게 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도 세상 것에 너무 빠지지 말고 세상 것 보고 너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보고 너무 탐내지도 말고요.
물질에 너무 집착하지도 맙시다. 아멘. 여러분 지금 것으로도 우리 시대에는 참 정말 과자가 무슨 간식이 과자입니까? 과자는요 1년에 한두 번씩 먹을 수 있었어요. 지금 우리 어렸을 때 우리 학교 다닐 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학교 갔다 오면은 공부가 어디 있습니까? 서 먹일 이 깔 한 망씩, 깔이라고 알란가 모르겠어요. 서 염을 주는 거. 그거 한 망씩 갖다가 하도 많이 이 다 해가니까 어디 이 깔 벨 데가 없잖아요. 참 막 높은 데까지. 그리고 안 그러면 또 나무 한 망씩 해다가 갖다 놔야 저녁밥 먹고 그렇게 우리 자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우리 풍성합니까? 아멘.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살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행복을 찾아가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우리 삶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것으로 그러므로 우리 만족하고 지금 예수 믿음으로 만족하고 주의 일에 협력하고 주의 일 힘쓰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물질에 너무 탐내고 소유의 욕구를 여러분 떨쳐버리지 못하면 도둑질하게 되고요. 죄짓고 되고요.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이 망하는 길에서 회복되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손을 드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회개하면 망하는 길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망하게 하는 범죄, 망하게 하는 불순종, 망하게 하는 탐욕을 우리 버려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승리하고 우리의 가문을 거룩하게 멋지게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